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10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몸이 육신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신앙이 나도 계속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성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마음에 더욱더 갈증이 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확 들어오는 좋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유튜브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좋은 설교자가 있는다거나 그렇게 열심히 찾긴 찾지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마음에는 갈등과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으로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약해지고 점점 힘들어져서 이것 때문에 나의 모든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을 이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다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열심히 우상에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긴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과 똑같이 얘기한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순간들 속에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거나 힘을 쓴다거나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해결하고 싶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다른 종교 불교나 가서 절하거나 저는 그런 적은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면 뭐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거나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빨간 종이,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를 써서 뭐 주머니 깊숙이 갖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우상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돈.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것은 우리는 지금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개혁신앙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개혁신앙 외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게 우리 개혁신앙이라는 것들이 그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옳다 내지는 또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복을 따라가고 있다거나 기복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성장 위주로 가고 있는 것들은 안 된다. 라는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 된다는 것을 잘라내는 것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치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그럴듯한 신앙인이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존경할 만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면 정말로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목사예요. 성경 지식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난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속사적 설교를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심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저기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저까지도 갈 텐데 안 풀어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는 거예요.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자신이 약해지고 너희가 높아지고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으로 십자가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매인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쓸모없는 자이고 낮아지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자신이 찢기처럼 만물의 찢기처럼 되고 배설물처럼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교회에서 가끔씩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럼 누구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되는 삶들을 다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광야를 내쫓기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형편, 자기의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부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제사를 지내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 처음에 시작할 때 9장 9절에서 이스라엘 9장 9절에서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랴. 그 시대와 같이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냐면 제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베냐민 이제 레위인이 있었는데 레위인은 첩을 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첩을 드렸어요. 근데 이 첩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예루살렘 가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자기가 있던 지경으로 가고 있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서 잘 곳을 찾았습니다. 그게 기브아예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아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상관을 하려고,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첩을, 레위인의 첩을 그 사람들이 데려와서 밤새 윤관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있었는데 그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시체를 가져와서 이 레위인이 아주 잔인하게 12조각으로 시체를 나눠서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일이 우리 중에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 가서 너희 이렇게 했던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안 준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하다시피 이르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부터 범죄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에 동일하게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생각하면서 그 기브아의 범죄를 보면서 교훈을 삼아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그 죄를 동일하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딱 두 가지 죄만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가지 죄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베델과 단에서 세웠던 우상숭배를 했던 그것을 두 가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큰 범주, 두 가지의 큰 범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상숭배 얘기만 나오면 엄청 화내시잖아요. 왜 그렇게 화내시고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사야에서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면 그런데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실까요? 근본의 내용은 이 우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어쩔 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신을 위해서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금은 다 갖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열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해놓고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를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자기 사랑,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우상 숭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대상이 중요한데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얼마나 그 우상을 섬겼느냐, 그 대상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섬기고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고 내 지극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까지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있으면 누가 됐든지 어떤 신이 됐든지 이 신은 감동을 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어쩌면 굉장히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면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 정도는,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가족은 챙겨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죄는 13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힌트를 주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있고 강하게 될 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군대의 숫자를 줄이셔요. 강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알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죄의 큰 범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나가서 돈을 벌고 그 돈 벌어온 거 갖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을 하실 때 그러지 않았어요? 내 힘 갖고 나가서 땀 흘리고 땀 흘리고 일해서 그 일한 노동의 대가로 내가 돈을 받아서 그 벌어온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네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래서 먹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시작이 어디예요? 출애굽을 하신 거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냥 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예정된 그 땅에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까지 갈 것입니다.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꺼냈으면 어떻게 돼요? 가는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거쳐서 가나안 앞에 갔습니다. 가나안 앞에 가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가니까 키도 크고 힘도 쓰고 장사들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힘,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끊어버리십니다. 다 죽이고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준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 구절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딱 붙여놓고 항상 외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도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성경 31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과 우리는 확신하노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까 하노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의심을 하죠. 매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곳에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부부간에도 그것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라 그랬을 때 그 이끌려서 나갔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자기가 보는 것을 봤을 때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베드로를 시몬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 바꿔주셔서까지 그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그 자리까지 베드로가 순종해서 갔나요? 베드로가 믿음이 세서 갔나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의 인생 속에서 배우고 알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은 자신이 싸우지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분투하고 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고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못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구가 좋아 보여서 저걸로 있으면 농사도 잘 짓고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민족들을 그냥 둡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저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제대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괜찮다.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이만큼 무슨 일을 정말로 착한 있게 살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에 있어서의 삶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만큼 한 것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커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사실은 부흥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숫자적으로도 늘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왔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가 미련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해서 해주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얘기한 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해결되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똑같은 문제에 또 빠지고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좋은 부분은 뭐냐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광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림픽 금메달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영광,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을 하시든지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든지 그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저는 지금 막 가슴이 뛰는데 갑자기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안 재미있죠.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는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라면 돈을 버는 게 돈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뭐 건강해지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풍성하고 모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얼마나 크게 짓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여기에 목숨을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겠다고 얘기하면 아우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12절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에,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목이라고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멍에를 메우겠대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겠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멍에를 매기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보면 예속하고 매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다 또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공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공고를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이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도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12절은 우리가 볼 때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래서 마침 너희 땅을, 우리가 땅을 기경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사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기경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지 왜 자기를 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너희가 자기에게 의를 심어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의로운 자로 심으라, 이렇게 의의 눈으로 심으라,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 밭을 기경하게 되면 공의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너희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밭을 갈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13절에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과거잖아요. 밭을 간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비유를 두면 이런 거예요. 죄 짓고 감옥 간 사람한테 가갖고, 네가 그 검찰한테 가서 이 얘기할 때 이 얘기만 안 했으면 구속을 안 됐을 거야.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럼 구속된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그래도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는 것은 다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 안 갔겠죠. 그냥 나쁜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악으로 밭을 갈고 죄를 거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미 그렇게 해서 거짓 열매를 먹었대요. 밭을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너희가 그때 밭만 갈았으면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약 올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망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제상 과거에 너희는 못한다, 너희는 그렇게 아무리 얘기했지만 이 밭을 기경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기경하는, 진짜 기경할 자가 올 것이라는 거죠. 언제? 11장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 11장을 이해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밭을 기경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미 거짓 열매를 먹고 우리 스스로를 좋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리 맛보기로 다음 주에 이제 볼 11장에서 한 얘기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6절과 7절인데,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심판이고 멸망이다. 8절,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붙듯 하다는 거예요. 아드마 스보임은 잘 모르는 지명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요. 우리는 악으로 가고 있고 죄를 거두고 멸망하는데 그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기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종국에는 너를 살려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불러내어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못했습니다. 거짓 열매를 먹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삶을 사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밭을 갈아내셨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뒤집어 엎어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내린다면 죄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마땅하게 되지만 이제 그 밭이 갈려져서 새로운 생명이 심긴 우리에게는 뿌리가 내리고 줄기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맺은 땅,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고자 했던 그 땅은 사막이요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밭을 갈아서 만든 그 땅은 옥토가 되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겨울철에 보면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힘이 없어 보이고 다 썩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에서 그 씨앗에서 말미암아 새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자라게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둡고 컴컴하고 앞이 안 보이고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밭이 갈려져서 기경이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내려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삶,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를 밭을 갈았다면 또 밭을 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밭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의의 비를 통하여 뿌려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 비가 내립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그 우리 사막과 죽음과 아무것도 생명을 낼 수 없는 바로 그 땅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너희 과연 이렇게 살아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온유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양성과 충성의 열매들이 맺혀갑니다. 물론 맺고 있는 우리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과연 언제 한번 주님께 온유하게 다가간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의 양선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기억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밭이 갈려졌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손을 두고 이 일을 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놀랍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기쁘게 이 길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내려진다면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셨습니다. 갈아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앞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밭을 갈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싹을 내고 길러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갈 것입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속에서 감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항상 바라며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을 냅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